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을 다시 꺼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정확히 그랬거든요. 아니, 그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막, 성공의 달콤함과 교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동기들 중에 가장 높았고요. 25살에 이미 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 다 내 실력이야, 내 노력의 결과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하나님, 그런 게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27살에 결혼도 했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내를 만났죠. 신혼집도 강남 아파트로 샀고 차도 외제차로 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인생 승리자네. 어떻게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교만해졌어요. 마치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말씀의 무서움을 몰랐어요. 이막 첫 번째 경고 신호. 29살 되던 해였어요.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동료가 부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지? 이상하네? 실적도 내가 더 좋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운이 안 좋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이 계속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실패하더라고요. 더 큰 충격은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거였어요. 여보, 우리 좀 헤어져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당신 변했어요. 예전엔 따뜻했는데 지금은 너무 차갑고 이기적이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성공에 취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내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점점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전히 저는 제 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산막, 몰락의 시작. 31살,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도 반으로 나눠주고 위자료까지.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조조정을 해야겠습니다. 29년 평생 처음 당하는 좌절이었어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서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이력서만 넣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전 회사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문이 다 퍼진 거더라고요. 실력은 있지만 너무 교만하고 협력이 안 된다는 평가였죠. 6개월, 1년. 취업이 안 되니까 저축한 돈도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강남 아파트도 팔고 외제차도 팔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연락하기 싫더라고요. 창피해서. 나를 자랑처럼 여기시던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꼴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사막 바닥을 치다 33살, 정말 막막했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편의점, 배달,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명문대 출신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는 모습, 정말 처참했죠. 가끔 예전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숨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성공했을 때는 잘난 척만 하고 힘들어지니까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비만 해도 월 300만 원씩 나가는데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빚만 3천만 원.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오막 절망의 끝에서 34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한강에 앉아 있었죠. 정말 끝내려고. 하나님, 만약 정말 계신다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원망만 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 보이시네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새벽 기도 나가시다가 저를 보신 거죠. 젊은이, 혹시 교회 안 나가세요? 어렸을 때는 나갔는데 지금은 안 가요. 아니, 갈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와서 원망만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거든요. 육막, 작은 기적들의 시작.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까?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문제들을 기도로 맡기니까 이상하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분들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제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한 명의 소중한 형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실 분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일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일한 지 6개월 만에 한 교인분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본인 회사에 격리 자리가 났다면서. 정말요? 하지만 제가 한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어서. 괜찮아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보고 추천하는 거예요. 실막, 진정한 회복.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뭔지도 깨달았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저처럼 사업 실패하고 절망하던 분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답했죠.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결론 및 메시지.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나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봤어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오세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도우세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내가 너무 죄가 많아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크거든요. 나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 문을 두드려 보세요.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간단한 기도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걸. 오늘 이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